마태복음의 말씀 71번째 다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그 전체 장제목이 있는데, 그 전체 장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될 수 있는가라는 장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신앙으로 대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지만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작은 자를 잘 대한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던,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던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이지만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공로와 수고로도 구원받는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에서 어떻게 천국을 허락받으며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 있다.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든 교회에서 해결받아야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5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5절의 증거는 어떤 죄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대 사람,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 속에서 발생된 죄의 문제를 제외하고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지요,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로 짓는 인간의 관계 안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는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 아픔이 있는 자, 그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써 죄를 탕감받고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죄의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은 인간적인,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죄와 구원의 문제의 해결은 사람과 사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방법을 16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두세 증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곧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율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15절의 말씀대로 사람과 사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는 것, 곧 죄인은 자신으로 상처받은 이들, 자신에게 고통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법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15절의 말씀대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해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16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차지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양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요,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의 취지는 힘없고 빼곡는 사람들이 더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죠. 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나 법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법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죄인을 만들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계약적으로 법을 만든 이유는 죄인을 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더 범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더 죄인으로 족쇄로 묶어놓으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죄를 덜 범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래 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있음에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소유하여 도리어 억울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율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는 율법이 참으로 정교했고요, 율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법치주의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나름 유명한 사람들 다 헌법 얘기합니다. 헌법 1조에서는, 헌법 몇 조에서는 법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게 법을 외치는데 아마도 동의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땅에 훌륭한 법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세상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5절에서 사람 대 사람, 사람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6절에서 법의 문제로, 율법의 문제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17절에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람 안에서 사람 대 사람이 해결하거나 또는 율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7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은 지금의 이 15절, 16절, 17절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 어떠한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방법론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 안에서 해결하되 해결이 안 되면 법으로, 율법으로 해결하고, 율법에서도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로 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법원에 가셔야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습고 아이러니하고 헛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들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병이 더 도지거나 죽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데 그 병명을 모르는 것도 많지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원에 가거나 법의 그 집행자에게 갔는데 오히려 그가 이야기한 법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움을 얻으려고 학교에 갔더니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을 얻어서 더 무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병을 고치고 교회가 늘상 정의롭고 교회가 풍족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교회의 모습은 병원에서 용한 의사에게 병을 고치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에는 교회에 오더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 교회에 오면 다 고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고치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병원에서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다른 병원 찾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더라.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직접 겪은 예화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사님이 암이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유명한 의사이니 많은 의사들을 만나게 해서 병을 고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든 의사를 만났고 가장 좋다는 약으로 처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의 위로는 안 됩니다. 제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와서 기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평안을 얻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니 그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 최고의 인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신의 진짜 인맥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맥, 나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줄 신앙의 동료들을 붙잡는 인맥은 교회에 있더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말하십시오. 교회에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새 생명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판결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전혀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의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 법에 억울함을 당했다면 교회에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대학 교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학문의 진보, 지식의 발전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됨에 대한 인성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부족하던 시절에 저는 제 초등학교 때는 60명이었습니다. 65번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말도 마, 우리는 90번까지 있었어. 정말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있으셨죠. 정 안 되니까 사과박스에 의자에 두고 공부했다는 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선생 많습니다. 하지만 참 선생이 없어요. 그때는 선생이 부족했지만 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학교가 하지 못하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학교가 하지 못하는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인간 강사, 인터넷
강사, 그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그런 인성을,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기 권리만 챙기는 선생님들이 그런 배움을 줄 수 있을까?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지식만을 가르쳐 주지 정말 인간의 성품, 사람됨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모든 이권, 모든 보상, 모든 대가 없이 순수한 지혜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은 저는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진정한 지식과 지혜, 사람됨을 가르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스승의 날이라 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야, 같이 늙어가는데 무슨 스승이야. 교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네가 목사고 나는 여전히 집사야. 에이, 스승이라는 표현 쓰지 마. 같이 스승 되고 같이 늙어가고 같이 신앙의 동료 되자.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평생 그분을 저의 영적 스승으로 모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구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다 흩어지고 교회가 다 개별적인 모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갈급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승이 아닙니다. 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라고, 주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뿐이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영성을 찾아야 하고 새롭게 신앙과 교제의 삶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모일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를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모여야 한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한다.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취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이 모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만나고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곧 모이는 곳,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처치,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교회의 모습이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시 모이는 교회, 다시 함께하는 교회, 다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하고 모이는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준비하고 개별화된 공간과 개별화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교회가 막 생겨졌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자 했을 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첫 번째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없던, 사이버 공간이 없고 SNS가 없었던 때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교회는 지금 과학에 발전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이 친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배 잘 드린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까요? 아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것은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들을 온라인, 사이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이 시대가 끝나면 저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성전에 모이는 것, 그리고 내 시간,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과 물질, 마음과 뜻을 다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어떤 어려운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린 다시 모여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조금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제 친구가 통 연락도 안 되고 안 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마당에서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제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오셔서 야,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아니에요. 저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장로님이 같이 하자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근데 그 모습을 2층에 있는 부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부목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장로님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이제 장로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야, 내가 같이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예배지요. 한 명 있는 것보다 두 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두 명보다 세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모이십시다. 모여야 힘이 되고 모여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곧 코로나가 끝나면 이 성전에 가득 찬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